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로써 아버지는 만물 위에 계시며 만물을 꿰뚫으시며 만물 안에 거하시며 보이시나니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 사랑과 진실하심이 온 세상에 가득하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두시고 은혜를 베푸시므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를 바라는 인생이 되게 하시나이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체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명령에 복종하며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드립니다. 온전히 주께 드려지는 예배로 받아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이르매 주 안에서 눈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내민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힘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장소에서 처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미리 예배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빈이하고 오아시스 예배 식구들하고 애썼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린도후서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의 배경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성경에 나타난 것만 해서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는 4개가 있어요. 4개. 고린도전서 이전에 쓴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음행하는 자를 교회 안에서 내쫓으라 그런 내용으로 썼습니다. 두 번째 서신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바울이 목회적인 처방으로 복음을 다시 들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희를 좀 방문해야 되겠다 계획을 이제 세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한 반년, 길게는 10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그 사이에 교회 안에 돌발 상황이 생겼는데 외부에서 온 그 사람들이 지도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왔다. 실제 어떤 능력도 행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은 교회 개척자지만 가짜다 이렇게 가짜. 그렇게 이제 바울을 음해하게 됩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음해하게 되죠. 근데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사도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녀야 돼. 주로 이제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다닌 적이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야 돼. 예수님 부활한 걸 목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한 걸 본 적이 없어. 나중에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한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결격 사유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당시에 낙인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온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파송장을 하나씩 가져왔어. 이제 요즘도 목사가 되면 그 총회에서 이런 목사 안수증을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파송장을 가져왔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파송장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고린도전서가 쓸 때만 해도 바울파가 있었어, 교회 안에. 아볼로파도 있어. 근데 이런 외국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진짜 같잖아요, 여러분도? 바울이 가짜 같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미혹돼가지고 교회 안에 소란이 일어난 겁니다. 야, 우리 바울 가짜다, 저거. 그러니까 바울이 그 상황에서 방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불났는데 휘발유 끼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갈 계획을 철회를 하고 그 대신에 뭘 하냐면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편지예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이게 눈물 편지라, 눈물 편지. 우리가 보통 신학자들이 눈물 편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해. 바울도 굉장히 바울이 여러분 그 다혈질이고 격정적입니다. 성격이 한 성격 한다고. 그래서 써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그 문제 일으킨 그놈을 책벌하라 이거예요. 근데 또 보내놓고 바울이 걱정이 태산이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말 진짜 들을까? 지금 굉장히 소요 사태잖아요. 그 편지를 디도의 편에, 디도가 동력자인데 보내놓고 걱정이 태산이다 이게. 그래서 지금처럼 뭐 이렇게 SNS 시대가 아니니까 직접 인편으로 사람이 와야만이 그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꾼 건지 아니면 더 바울을 미워할 건지. 에베소에 있던 바울이 오늘 본문 보면은 그 12절에 보니까 드로아로 이렇게 옮깁니다. 드로아로 이제. 에베소는 지금 터키, 옛날에는 수아시아 또는 아시아로 불렸는데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 서쪽인데 남쪽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드로아가 있습니다. 내일 여러분 오늘 묵상 제가 올렸나요? 그 사진?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니아로 건너가 서쪽으로. 마게도니아에는 이제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 있고 베레아가 있고 그 아래쪽이 아가야 지방이라고 해서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는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도가 소식을 가져오려면 마게도니아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 있었는데 오늘 13절 말씀 보면 12절 보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 복음 전할 기회가 생겼는데 13절에 보니까 디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심령이 불편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디도를 왜 만나려고요? 빨리 그 답장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마음이 편치 못해서 복음을 안전하고 마게도니아로 또 가, 더 가까운 데로.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굉장히 인간적인 면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바울 하게 되면 이미지가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투사라 이게.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의 문을 혼자 열어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 차려놓은 밥상인데도 안전한단 말이지 지금은. 왜? 그 디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니까 참 바울의 인간성 좀 보게 돼요. 그 중요한 때를 놓치고 마게도니아로 가버렸다. 그런 그 사명을 내려놓고 자기 감정대로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7장에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2장 13절은 7장 5절로 연결돼요. 스토리텔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13절 내가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라고 갔노라. 7장 5절로 가게 되면 이게 그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여전히 육체도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이 나오고 괴로움이 계속돼. 그랬더니 6절 보니까 디도가 도착해가지고 자기들 위로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바울 선생님을 존경하고 우리 사도로 알고 있고 또 바울을 그렇게 만나길 원해. 얼마나 바울이 기뻤는지 몰라, 그 얘기를 듣고. 그런데 이제 2장 14절부터 방금 보았던 7장 5절 이전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이제 이걸 막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란 누구고 사도가 뭘 하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또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진짜 사도냐, 이게 지금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4장 7절에 보시면요, 4장 7절을 보면
뭐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사도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왔다. 이 보배는 사도 직분을 말해요. 사도직. 사도직을 가졌는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그러니까 내가 사도라고 하는 엄청난 보배로운 직분을 가졌지만 심령이 편치 못하니까 내가 가버렸다. 자기 질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울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 위대한 거죠. 뭐 저도 대단한 존재 아니잖아요. 저도 얼마든지 속상하면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게 그 다음 14절, 2장 14절 말씀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오성준 교수가 성경 공부할 때도 이 기분이 계속 얘기를 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발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 지난주에도 죄를 물맞으시었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바울이 지금 보게 되면 침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 뭐 본인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막상 철수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그 깊은 침륜 속에서 뭘 보냐면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개선 행실을 보는 개선 행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게 분명히 안 나타나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기게 한다 그 말이 헬라어로는 트리암베오 이 말이에요. 트리암베오. 트럼펫이라고 압니까? 트라이엄프가 뭐냐면 승리를 얘기해요. 승리, 개선. 그래서 트라이엄프 프로세션 하게 되면 영어 성경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트라이엄펄 프로세스 해가지고 개선 행진이다. 승리 행진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 따가지고 트럼프가 이렇게 트럼프 이름을 지은 거예요. 트럼프. 항상 자기는 왕 승리자다 이거지 뭐. 승리자. 이걸 놓지만 트라이엄펄 프로세션이면 이 개선 행진에 참여하고 있다. 로마의 개선 행진 보게 되면 이제 그 장군이 말을 타고 착착 가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군병들이 있어. 군병들 중에는 건강한 군인도 있지만 완전히 부상당해가지고 팔다리 잘려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비참해서 패잔병 같지만 개선 행진에 참여하고 있다. 자기는 승리자다 이거지.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져 있어도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참가하고 있다고 하는 믿으면 안 된다. 그럼 내 모양이 아무리 비참한 모습이지만 나는 승리자다. 우리 그리스도인 보니까 항상이라면 항상 우리는 개선 행진에 참여하고 있다고.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다. 세번역 성경이 참 번역을 잘했어요. 이런 것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란 말이 우리 성경은 빠졌어요. 원래 개역 개정에는 원문에는 있거든. 헬라어로 대란 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렇게 되거든. 그러나 14절 앞에 그러나가 들어가요. 근데 세번역은 이걸 그대로 살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맡겨버려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니까 그럼 그리스도 사도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누구에게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향기란 말이 뭐겠어요? 향기라는 말은 유대 전통에서는 지혜란 말입니다. 지혜. 근데 그리스도의 지혜가 또 뭐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는 복음을 말해요.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과 생명을 결정해 버리는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게 생명이지만 이걸 부인하는 자에게는 사망이다.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생각나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사도란 너무 중요하세요. 그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으로 이런 냄새란 말 지혜로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이란 말, 말씀이란 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생명을 얻어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근데 뒤에 마지막에 보니까 누가 이 일 감당하려 이 말이야. 누가 이 일 감당하겠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사도가 선포한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실은 모두가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살아나는 생명으로 나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엄중한 책무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수술은 뭐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이 수술을 통해서 죽고 사는 그런 수술 같은 경우는요, 베테랑 의사들이 전부 합니다. 아무나 안 맡긴다고. 이번에 그 문차시 목사님 수술도 그런 거 하잖아요. 아주 베테랑 의사. 세브란스 병원에서 했는데 그쪽이 전문가가 했습니다. 제 발가락 수술 같은 경우는 아무나 해도 돼요, 사실. 기가 다 있어가지고 요즘 1년 만에 다시 갔거든요. 그 병원이 부흥이 돼가지고요. 의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강서구 발산동에 있는 병원인데 부천의 그 시내버스에 다 그 병원 광고가 붙어 있어요. 얼마나 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하고 엄위한 사명이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결론은 뭐라고 말해요? 오늘 17절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란 말이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사실은. 당시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혼잡하게 한단 말은 이익의 수단으로 전한다는 얘기잖아요. 생존의 수단으로 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카페루어라는 말이에요. 카페루어. 혼잡하다 그 말이에요. 카페루어. 커피 이름 생각하면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카페루어. 그런데 카페루의 원뜻은 여기도 제가 메모해 놨습니다만 이득을 얻기 위해서 상품을 변질시켜요. 주로 언제 쓰냐면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은 떨어지는데 뭐 늘어나요? 양은 늘어나잖아. 이렇게 해서 이득을 취해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질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그럴듯한 말로 전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당시에 이런 그 거리에 전도자들이 많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적이 그거예요. 기독교 설교자 말고 헬라 그 철학자들은 아예 대놓고 이 돈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뭐 하나 알려주면서 대가를 네가 지불해라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순전함으로 전하라. 참 이게 이제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이 바울을 지금 매도하고 의미하는 자들은 사실은 말씀 장사꾼들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2장 쭉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을 아주 강력하게 공격하는데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득을 취할 뿐만 아니고 성도들을 자기에게로 데려가 버려요. 주님께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그걸 또 좋아한다는 얘기죠. 고린도서 11장 2절에는 참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만 한 분 그리스도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중매장이다. 중매하는 너희 각 사람을 중매장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함부로 전하거나,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하는데 참, 공동체 어제 그 이승민 목사님 메시지를 얼마나 이렇게 수용할 수 있을까 저도 좀 쉽지 않더라고. 근데 우리 아까 양 집사님 먼저 와서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시간 가는 줄 몰랐대. 그래서 귀가 열려버렸구나 우리 집사님. 그 모든 이단들도 말씀 가지고 합니다.
한 군데 좀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그건 이제 지금은 신약 성경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당시의 거룩한 문서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인데, 굳세지 못한 자들은 영어 성경 보게 되면 안정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해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푸냐면 억지로 풀었다. 그 말은 억지로 풀었다. 그 밑에 저기 나나주에 나오잖아요. 교묘하게 풀었다. 교묘하게 풀었다. 왜곡시켰다. 뒤틀어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본문의 어떤 하나님께 받은 대로 성경을 이제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뒤틀어 버리고 왜곡시켜 버리는데, 왜 그러냐면 무식해서 그런다는 거야. 무식해서. 믿음이 약해서 그런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의 특징은 뭐냐면 신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 대부분 그렇습니다. 혼자 뭐 직통 계시 받았다며 성경을 막 풀어놓습니다. 정명석이도 그러고 여기 신천지도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에요. 일반 공부도 안 했고, 일반적인 공부도 안 했고, 신학 공부도 안 했고, 자기가 교주가 되고. 그 사람들 무식하다니까. 그래서 2000년 동안 그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굉장한 발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 깡그리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뭐 칼빈이나 이런 루터도 성경 해석을 잘했지만 18세기 들어와서 한번 혁명이 일어납니다. 계몽주의. 그 전만에 데카르트부터 이제 계몽주의가 시작해서 칸트에서 완성되는데, 우리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가치를 여기면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요. 이성과 합리성으로. 근데 그게 어떤 한계가 있는가 하면 성경 자체를 인간의 책으로 이렇게 폄하시켜버려요. 여러분 신학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뭘 배우냐면 역사 비평을 배워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을 다 난도질하고 쪼개가지고 이거는 진짜다, 아니다, 이거는 뭐 언제 기록됐다, 다 이게 우리는 뭣도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더 신앙 떨어지는 거 신학교 가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저는 성경 자체를 경전시했는데 그걸 막 난도질하니까. 근데 성경 자체를 경전처럼 취급해도 이게 문제야. 문제죠.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19세기 낭만주의에서는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다 말이지. 딱딱하고 메마르고. 그래서 슐라의 말 비롯한 사람들은 영으로 직접 해석해라 이거야. 어떤 성경을 통해 성령을 통해 성경을 깨닫게 되면 내가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내 삶의 변화가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성령이 직통 계시라면 이게 진짜 성령인지 아닌지도 몰라가지고 이단들이 여기서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한 200년 정도 또 검증을 해. 그러면서 제가 좀 가끔 얘기한 한스 게오르기의 가다모라고 하는 대단한 성경, 이분은 원래 성경 대서가 고전 대서에 이분이 나타나가지고 큰 200~300년 동안의 성경 해석의 문제를 다 드러내고 이분이 이걸 딱 정립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학교 때는 이게 없었거든요. 제가 1993년에 신학교 들어갔죠. 이분이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한 진리와 방법이라는 책을 쓰면서 100세까지 살아요. 1900년도에 태어나서 2002년도인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는데 기존의 성경 해석의 완성품을 딱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필독서로 이제 읽히거든요. 최근 이분 책을 읽고
또 이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어떤 성경 해석이든 이분께 다 들어가고 뭐 약방에 뭐지 감초처럼 다 들어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근데 여러분 그걸 다 이제 이해할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게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건 맞다. 근데 성령의 해석은 직통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이해 과정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 과거의 어떤 기록물이잖아요. 과거의 기록물인데 내가 지금 해석을 하죠. 그럼 이게 현재 말씀이 되겠죠. 현재 말씀이 되어서 성령을 통해 진리의 사건을 경험하면 우리 삶이 변화된다. 이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해석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중요해요.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해석해도 각자가 다르잖아요. 왜 다를까요? 우리 인간은 역사 속에서 살아왔고 경험한 게 가득 있기 때문에 들은 것도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성경을 대할 때 순수하게 대하는 게 아니고 어제 제가 좀 나눴잖아요. 전이해라고 하는 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전이해라는 게 딱 잡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고 또 실제 성령의 해석은 그걸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최초로 기록하신 분들 안에도 그 당시에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에 대한 경험이 전이해로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 그걸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우주관은 뭐였어요? 내 모퉁이였다니까, 내 모퉁이. 그러니까 성경 구약이든 계시록이든 전부 우주하게 되면 내 모퉁이로 나와.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고 또 전이해가 바뀌잖아요, 사람이. 100년, 아니, 우리만 해도 1년 전의 생각이 그대로 있습니까? 바뀌고 수정되는데, 수정됐을 때 아마 지금 기록했다면 지구가 둥글다고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그 문자적으로 영원한 게 아니에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문자적으로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상당히 있어요, 그런 사람. 1.1획도 바꾸면 안 됩니다. 중세 교회가 그런 걸 한 거예요. 지구는 뭐 돈다 하니까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지. 왜 성경 말씀과 그러냐?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대하고 묵상할 때 살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속에 지금 가득 차 있는 전이해가 뭐냐.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내 전이해가 있게 되면 성경을 볼 때도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기복신앙이 기복신앙도요 전부 성경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오산리 금식기도원 만든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 최자신 목사가 책도 썼어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오산리 금식기도원을 만든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6장 그 14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거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이 성취되는 과정을 기록한 건데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세상 복입니까? 영생의 복이지. 영생의 복. 그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 이게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미 다 성취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성경도 성경이지만 내 속에 전이해가 뭔가를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일이지만 모든 교회들이 설교할 거라고 목사님들이, 근데 목사님들 자신이 갖고 있는 전이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저도 이제 과거에 그랬으니까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한국 교회 목사들의 전이해가 너무 취약해. 너무 취약해. 그냥 은혜 받아서 신학교 가는 거야. 그리고 붕 떠 있다가 와서 그냥 어떻게 하든 아무 말 되지 않지 하면서 막 사람들을 호감해가지고 하는데 독일 같은 데 그러지 않아요. 제가 독일에서 쓴 주석들을 보게 되면 이 주예를 한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의 전이해를 배제하고 이 정확한 전이해를 가지고 이분들이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할지 몰라. 이분들은 뭐 거의 하여튼 독일 신학교는 다른 걸 못하게 하여튼 10년 동안. 우리 신학교는 어떠냐면 들어가면 신학교 가자마자 전도서 사역을 딱 나가네. 그럼 무슨 공부를 하겠냐고 앉아서 철학책을 읽고 어학을 연구하고 라틴어하고 헬라어 이런 히브리어 하는데 벌써 2년 걸립니다. 거기는 다 마스터하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서 다 철학과 이 기독교가 여기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어제 파르메니데스 얘기한 거기부터 다시 시작해, 존재로부터. 근데 이제 이승민 목사는 좀 깨어 있어가지고 미리 이제 20대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꿰뚫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다른 주석을 안 보고 그런 정통 전 이해가 잘 되는 주석을 보게 됐다고 하는 게 감사해요. 근데도 제 전 이해가 또 묻어나와. 이제 그런 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주관적으로 해석해 버린다는 게 좀 철학적으로 말하면 전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대한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전 이해는 다 병들었다. 욕망으로 가득 찬, 또 종교성으로 가득 찬. 그래서 우리 한국의 종교성은 거의 전 이해가 뭐냐면 샤머니즘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잘 되고 무병장수 이런 얘기는 어떻게 돼요? 쏙쏙 들어와. 내 전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생명의 말씀이다, 진리다 얘기하면 벌써부터 머리부터 이제 이건 진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 전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듣고 또 들으면서 전 이해를 수정하고 또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들려 이렇게. 그렇잖아요. 집사님. 처음에 왔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계속 듣고 들으니까 이 전 이해가 점점 이렇게 성숙하면서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은 진리를 반복적으로 전해야 돼요.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성경을 묵상해보면 저도 이제 신약 성경 한 3번째 묵상하고 하는데 제가 3년 전 또 5년 전에 썼다고 너무 또 달라. 그럼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고 뭐가 다른 거예요? 내 전 이해가 그만큼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아마. 지난번에 했던 묵상인데 해보면 또 달라져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이 진리이지.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 자유주의를 뒤집은 칼바르트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이분은 뭘 얘기하냐면 성경은 철저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석됩니다. 굉장히 강조해요. 이분만큼 또 전 이해가 풍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200~300년 동안 철학과 이런 거 다 꿰뚫고 성경을 이분이 해석하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이런 분들의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저는 좀 힘들더라도 공부를 해야 돼. 공부. 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 성경을 받아들이는 그 내 속에 있는 병든 전이에 대해서 가다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일단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겠죠. 생명이 바뀌어도 생명이 교절해도 옛날의 전이에는 그대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11번 보게 되면 해석자의 전이에는 수정되고 변화하고 성숙하는데 치유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12번 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빠졌어요. 병든 전이해. 전이해란 말이 좀 이해가 되겠죠? 내가 삶의 경험에서 나와서 이미 갖고 있는 이해력이란 말이에요. 병든 전이해는 그 빠졌는데 중요한 게 빠졌더라고요. 성경이 그걸로 해야 돼요. 성경이 진리의 사건이 되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전 이해를 형성해 가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이 진리의 사건에 되어 영향을 미치고 병든 전 이해를 치유한다. 이걸 가다모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전 이해가 병들었던 전 이해가 치유되면서 이 치유받은 전 이해로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하는 사람을 따라올 수 있어. 그래, 목사도 못 따라옵니다. 목회자도 어떤 경우는 딱 전이가 고착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걸 뚫지 않아요. 어제도 이제 우리 이승민 목사님 와서 말씀 전했지만, 목사들은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매일 묵상을 통해서 전이해가 레벨업 된 우리 성도들은 다는 못 알아들어도 어느 부분에 탁 오잖아, 이게. 상당히 도발적으로 준비하고 왔다더라고. 자기가 이걸 얼마나 되게 수긍할까. 그래서 전이해, 병든 전이해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도 성경이지만 성경과 관련한 이런 철학이나 또 이런 것들의 문을 활짝 열어놔야 돼요. 근데 전이해를 딱 폐쇄한 사람들은 딱 그것만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얼마든지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 전이해가 수정되고 변화되고 성숙하기 때문에 성경은 매일 새로워진다. 아멘입니다. 아멘. 성경은 해석 시점에서 매일 새로워진다. 매일 새로워진다. 어제도 그 몸에 대한 우리 말씀을 우리 쭉 이승민 목사가 했잖아요. 창세 전 로고스로 있다가 구약에도 로고스로 있다가 그 다음에 육신이 돼 사르크스 왔을 때는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유년기에도 몸에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는 몸이 찢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그 몸이. 그런데도 완전성, 생명의 완전성 전혀 훼손이 없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곰곰이 되새기니까 우리 강전사가 지금 무덤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몸 전체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요즘 그 신학자들이 몸에 대한 얘기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상에서 이렇게 영생을 가지면서 불갑을 그 불의한 자에게 예수님처럼 찢기기도 하고 당하지만 그것이 우리 몸 전체의 완전성을 훼손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들어도 자존감이 살아난 거지, 뭐 자존감이. 응? 이분은 그 10년 동안 그 물류센터에서 일했거든요. 그 야수와 같은 인간들하고 계속 부딪히는데 어제 마지막 부분 초인과율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과율은 짐승의 세계예요.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고 인과율은 인간성의 시대고 초인과율은 이미 하나님께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인과율을 통해서 뭘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 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공적인 사회윤리 관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어제 차 지나간 얘기하면서 그건 철저히 법을 지켜야 되지만 개인 윤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 다 받았으니까. 너무너무 많이 받았잖아, 우리가. 완전한 걸 받았는데 뭐 좀 인과율에서는 받아야만 해주는데 그게 아니죠. 참 나름대로 용어를 정리해가면서 한국교회, 저도 어제 처음 들은 게 많아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뭐 NCD 잘 모르지만 목회자들한테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리고 김강식 목사님 많이 했던 그 두 날개, 그것도 어제 보니까 거기서 다 나왔더라고. 통과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부분 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전이해가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14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거죠. 생명을 가진 성도는 옛사람의 전이해는 프로이드 말대로 병든 전이해를 끊임없이 보혈로 씻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생명의 교제의 본질이 이제 그 말씀을 통해 산 거잖아요. 가다마의 말에 의하면 이 성경이 진리의 사건이 되어서 영향을 미쳐 병든 전이해를 치유하기 때문에 생명의 교제를 통해 새로운 전이해를 형성해 가고 그때 말씀이 진리의 사건이 되어 옛사람이 남긴 그 상흔이죠, 하나요. 이건 아주 없어지진 않아요. 이것들을 계속 치유해 가고 새 사람으로 자란다. 그럼 새 사람으로 자라는 증거가 뭐냐? 그런 거죠.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관용이 나가게 되고 또 골로새 3장 12절에 있는 그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이런 사람들이 관계 방식에서 이렇게 점점 나타나. 이것도 당장이 안 되지만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지향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10년 전, 5년 전, 이 공동체에 보게 되면 그런 게 있거든요. 함께 성장해가는 몸이라고 우리가 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 제주 공동체 또 곳곳에 있는 공동체가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게 그 듀바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 여러분 그 공유한 그 책 내용 하나하고 그 제가 쓴 글, 영생의 삶은 괴롭지만 가장 영광스럽고 환호할 일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다들. 그래서 한 주간도 그렇게 좀 치열하게. 어차피 우린 치열하게 살아요. 뭘 하든지. 근데 좀 좋은 쪽으로, 전이해를 계속 성숙해가는 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경험들이 그쪽으로 좀 진행되길 간절히 바랍니다.